레위기 7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55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7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우리 한번 좌합디문과 인사합니다. 복음으로 행보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주역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전부를 드리는 예배이랬죠.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배 속에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 무슨 말이죠? 전부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전부를 드리는 예배 무슨 말입니까? 오늘 그리스도 붙잡고 가시는 예배 되셔야 됩니다. 다른 거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날, 세계복음화로 그것이 나의 천명과 사명과 소명되는 날, 그것이 나에게 충만한 오늘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세계가 소통하는 시대입니다. 이 세계의 모든 일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1초 만에도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죠. 저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1초 만에 알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제는 핸드폰으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소통이 되어지는 시대인데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뭐 잠시 휴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체감상으로 느낀 것만 해도 지금 많지 않습니까? 지금 뭐 비닐 봉지 같은 것도 이제 쓰기가 어렵다고 그러고요. 뭐 2주 안에 뭐 모든 원재료들이 이제 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쓰지 못하는 것들도 많다고 합니다. 항공료 뭐 이런 것도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3, 40만 원 가던 그 라오스 가는 그 티켓이 지금 뭐 180만 원, 지금 싸게는 80만 원이 다음 달에 또 오른다고 그러죠. 이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여파가 사실상 너무 체감상 지금 너무 가깝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 나라에서 터졌는데 이 전쟁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많은 어려움으로 또 찾아오고 있죠. 엘리트들도 많습니다. 이 대학을 안 나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대부분이 대학 가는 그런 시대죠. 저희 때까지만 해도 대학 가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대학 안 갔다 그러면 이상하게 보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도 정신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주로 나가는 시대입니다. AI가 모든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귀신을 섬기고 귀신에게 물어보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네피림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뭐하고 있죠? 지금 이런 시대에 교회는 뭐하고 있습니까? 성경 공부시켜주면서 성도들을 종교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 이런 것들을 성도들 속에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교회가 하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시대마다 여지없이 그랬습니다.
시대마다 복음을 막은데도 교회고, 시대마다 흑암 속에 빠졌고, 뭔가 좀 우리가 평안해지면 그 속에서 더 복음 붙잡아야 되는데 복음이 희미해지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옳은 말들, 좋은 프로그램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갈수록 섞이고, 복음이 자꾸 다른 것과 섞이는 겁니다. 좋지요. 훌륭한 프로그램, 옳은 말, 사람들의 이론 다 좋습니다. 인본주의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그랬고 나라마다 그랬습니다. 이 언약이 저 영국으로 갔을 때 그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그 나라에서 선교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빼앗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전쟁이라 하면서 오히려 수많은 사람을 도륙하고 그런 데 쓰임받았습니다. 저 미국 이번에 전쟁 터질 때 어떻게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전쟁을 벌이는, 예수님이 그런 전쟁을 벌이라고 언제 얘기하셨습니까?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이 무슨 중세 유럽 시대입니까? 십자군 전쟁을 벌이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도리어 사랑을 얘기하셨고, 예수님은 도리어 어떻게 하셨죠? 희생을 얘기하셨습니다. 전쟁하라, 싸워라, 죽이라 이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전쟁을 벌인다. 뭐 저들을 해방시킨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과연 이론이 맞고 과연 발달하는 세상이 맞냐 이 말입니다. 아니죠. 여러분, 진리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다 섞이고 이게 혼합되니까 좋은 것 같아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혼합될수록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혼합될수록 희미해집니다. 저 이태리 가서 피자 먹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먹었던 피자 맛이 안 납니다. 근데 이태리 사람들이 우리나라 피자 먹죠? 우리는 그 피자 먹으면 막 짜요. 이태리 피자 먹으면 별로 맛도 없습니다.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피자 먹으면 뭐라는 줄 아세요? 이거는 피자가 아니다 그래요. 왜? 섞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커피 먹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닙니까? 그렇죠? 외국 그 이태리 사람들 우리나라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죠? 어떻게 이걸 커피냐고 그래요. 우리는 그것도 진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건 커피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죠?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섞인 거예요. 뭐가 혼합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맛이 변질된 거죠. 근데 우리는 맛있단 말이에요. 근데 본래 그것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맛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 때는 좋게 하고 섞이고 혼합하고 그게 아닙니다. 저 종교인들과 귀신들과 화합해서 화목한 시대를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타협하고 서로가 잘 얘기해서 평화롭게 지내라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 게 아니죠.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가정에 때로는 현장에 희미해진 복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섞임은 희미해지는 거예요. 섞인 복음과 희미해진 복음으로는 흑암이 결박되지 않습니다. 섞인 복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희미해진 복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복음. 죄송하지만 섞인 복음 가지고는 사람 살릴 수 없어요. 복음이 희미해지면 누가 가장 잘하죠? 흑암이 가장 잘합니다. 여러분이 희미하다는 것을 저는 몰라도 사단은 너무나 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누구를 삼킵니까? 희미해진 자를 삼키는 거예요. 희미해진 자를. 여러분, 희미한 사람 되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 볼 때 복음이 희미해졌다 그러시면 안 돼요.
스스로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복음이 혹시 희미해지진 않는가? 지금 많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막 세상적인 문화 속에 속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희미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졌을 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축복을 몽땅 받았던 이스라엘이 복음이 희미해졌을 때 노예되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복음이 희미해졌을 때 포로가 되었고 복음이 희미해졌을 때 속국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섞인 복음이 되었을 때 교회 안에 전도운동이 끊어지고 후대가 재앙 만났다는 영적인 이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복음 그 하나만을 주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까워서 복음만 주신 것이 아니죠. 그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셨다. 다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가지고 있다. 더 받을 거 없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더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지 사실상 우리는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레위기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모르면요. 출애굽기 후반부터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책이. 이 성경이요. 복음을 알고 이 성경을 봐야 사실상 이 레위기가 이해가 되고 출애굽기 후반부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려워요. 출애굽기 레위기 막 뭐를 잡고 소 잡고 양 잡고 이제 이 뒤에 이제 레위기 5대 제사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뒤부터 또 다른 규례 위임 의식 이런 것들 나옵니다. 제사 어떻게 지내는지 또 나옵니다. 5대 제사도 어려워 죽겠는데 이제 또 다른 것들 쭉쭉 나온단 말입니다. 또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될지 7대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될지 또 이런 거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레위기를 모르는데 민수기를 우리가 본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보는 책이 사실 레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레위기를 모르는데 민수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민수기 무슨 사람 이름도 아니고요. 어렵단 말이에요. 신명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런 그게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달달 그걸 외우고 삽니다. 이 어려운 모세오경을 우리가 복음으로 보지 못한다. 그러면 가장 복잡하고 이런 책이 다 있나 싶을 만큼 어려운 책이 사실상 성경입니다. 이제 우리는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를 우리가 이제 다 봤습니다. 여러분 이 5대 제사의 결론이 뭡니까? 언제나 여러분 똑같이 결론 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붙잡아야 산다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똑같은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붙잡아야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전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부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드리는 이 예배는 전부를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발견하고 돌아가시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이 세계복음화를 여러분 붙잡고 돌아간 날이 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전부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제 5대 제사를 우리가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뭡니까? 예배는 곧 뭐죠? 그리스도가 곧 예배입니다. 모든 예배의 주인공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5대 제사가 지금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는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배 놓쳤다. 그리스도 놓친 겁니다. 여러분의 각인되어 있는 생각들 전부 바뀌셔야 돼요.
결혼식 할 때 우리가 옛날에는 예배로 결혼식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막 식장 얻어서 하고 하니까 예배가 아니라 막 빨리빨리 자기네들만의 뭐 결혼 뭐 선언식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순서들도 막 빨리빨리 진행됩니다. 다음 순서 또 해야 되니까 또 빨리 넘어가야 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결혼식이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냥 사람들 앞에 우리가 결혼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외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의 결혼식은 뭐가 돼야 되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오늘부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제가 성전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 렘넌트들이 결혼식을 할 때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아름다운 교회. 누구나 와서 나도 이 교회에서 결혼식 하고 싶다. 이런 교회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는 교회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회당에서 모든 걸 다 했어요. 여러분, 놀더라도 교회 와서 놀아야 됩니다. 그렇죠? 막말로 목사님 제가 술을 못 끊어가지고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제정신이 되는 날 교회 가겠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뭐 그날이 언제입니까? 아마 그날이 안 올 겁니다. 자기는 365일 술 깬 적이 없대요. 제가 뭐라 했냐? 술병 들고 교회 오세요. 그랬어요. 교회 와서 앉아가지고 술병 옆에 놓고 듣다가 뭔 말인지 몰라 스트레스 받는다. 한 잔 먹고 그래 들어라 그랬어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모든 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의 교육 교회에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세 가지의 뜰이에요. 앞으로 다민족들이 다 몰려올 건데 이 다민족들이 와서 내 집처럼 쉴 수 있고 복음 받고 치유되고 그게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큰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벽돌 올려서 뭐 하게요? 그거 하지 않을 거라면 우리가 건축해서 뭐 할 겁니까? 땅을 봐서 뭐 할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지. 전도와 선교가 의미가 없다면 여러분 교회는 사실상 있을 필요 없어요. 문 닫으면 됩니다. 전도와 선교 때문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당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쳤다. 그러면 다 놓친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하고 가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전부를 드려도 우리는 아깝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오늘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예배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미 최고의 것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최고의 것을 받은 자들입니다. 기름을 먹지 말라 이랬죠. 기름은 제물의 부위 중에서 사실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이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먹지 말라. 근데 이걸 가지고요. 또 많은 목회자들이 종교로 만들어요. 이걸 가지고 설교하는 목회자를 내가 들어보니까 전부 또 종교 생활로 바꿔버려요. 최고로 좋은 것은 교회로 갖고 와라. 최고로 좋은 것은 목사님한테 드리라. 맞습니까? 안 갖고 오셔도 돼요. 안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식사하시고 남는 반찬 저 안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여러분 드시고 즐기고 누리세요. 굳이 안 갖고 오셔도 됩니다. 저한테. 뭐 물론 갖다 주신 분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안 주셔도 돼요. 진짜로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어느 집에 갔더니 TV가 몇 인치가 있고 냉장고가 얼마나 막 큰 게 있고 우리 집은 조금밖에 없는데 그 설교하면 성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목사님 집에 TV 달아줘야 됩니까? 냉장고 해줘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설교를 그렇게 한 목사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설교를 그렇게 하고 교회 오면 제일 좋은 건 목사님께로 안 갖고 오셔도 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교회를 사랑하고 또 목회자를 사랑하고 이런 여러분의 중심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말은 우리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최고로 좋은 게 뭐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 무엇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기름, 최고로 좋은 거,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주셨다. 무슨 말이냐? 최고로 좋은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너희가 먹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태워드리라.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 최고의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 최고의 중심을 가지고 드리셔야 됩니다. 돈 갖고 돈 내라 얘기가 아니에요. 최고의 중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라.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중심 가지고 여러분 오셔야 됩니다. 세계보고 말하는 그 최고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는 중심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종교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종교되지 마세요. 헌금하실 때 내가 선교대에 있으니까 내가 이만치는 해야지. 그런 중심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헌금이요. 단돈 1,000원을 하더라도요. 여러분 중심 갖고 해야 됩니다. 나의 이 헌금이 사람을 살리고 저 현장에 내가 가지 못하는 저 5천 종족 살려는 예물이 되는구나. 이것 가지고 드릴 때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생각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런 중심 없이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러 왔으니까 종교인처럼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헌신하는 때가 우리는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름이 뭐가 좋습니까? 기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랬어요. 근데 기름은 사실 아무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거 다 지방 덩어리예요. 지방 덩어리. 그렇죠? 삼겹살 먹을 때 어떤 분은 지방 떼고 먹더라고요. 네? 기름 떼고 먹어요. 왜? 이거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안 좋으니까. 어떤 분이 설교하신 것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이거 미리 몸에 안 좋은 거 알고 먹지 말라고 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 기름은 왜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러죠? 기름은 내가 먹게 내놔라 이겁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돼지 기름 뭐 좋다고 기름 덩어리 나한테 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최고의 것을 제사로 내놓아 번제로 드리라.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최고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 붙잡는 축복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금 붙잡고 돌아간다면 우리는 사실상 최고로 응답받은 축복의 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축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응답 받고 돌아가세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돌아가는 그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축복된 예배입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는 것 최고로 축복받은 것입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최고라고 여기며 사는 모든 것들. 바울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최고의 것들을 배설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배설물입니다. 배설물은 어떻게 하죠? 버리는 거예요. 꽁꽁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냉장고에 보관해 놓는 게 아니에요. 배설물이다. 버려야 돼요. 가치 없다. 버려야 됩니다. 옷이 작아졌다. 버려야 돼요. 요즘 당근에다 팔기도 하는데 배설물이다. 쓸모없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당근에다 왜 팔죠? 내가 돈이 궁하고 없으니까 파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고 여유가 있다. 누가 팝니까? 갖다 버리지. 귀찮게 약속 잡고.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배설물이고 나에게 필요가 없는 것들은 버려야 돼요.
지난번에 한 영상을 보니까 4살짜리 애가요. 설날 할아버지가 딱 세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5만 원 딱 주는 거예요. 애가 4살짜리가 5만 원 얼마 좋겠습니까? 방긋방긋 웃으면서요. 막 주머니에 딱 챙겨 넣더라고요. 옆에 또 할머니한테 또 가갖고 세배하는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또 5만 원 딱 줘요. 이거 또 좋아하고 딱 주머니에 딱 넣는 거 있죠. 그 옆에 가가지고 다른 분에게 또 절을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요 1,000원짜리를 딱 주는 거예요. 이 4살짜리가 1,000원 딱 받고요. 가더니 저쪽 저쪽 딱 버리는 거 있죠. 4살짜리 애가 이 돈, 그렇죠. 이 돈의 크기가 뭔지를 안 거예요. 5만 원짜리를 갖고 보니까 1,000원짜리는 어때요? 별로 돈으로 안 보이는 거죠. 갖다 버리는 거 있죠. 4살짜리가요. 그리스도를 갖고 보니까 바울 눈에요. 다른 거는 전부 버릴 것뿐이라.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고 대단했던지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로마 시민권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따질 것 같으면 미국 시민권인데 그걸요 참 배설물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이 돈, 땅, 명예, 나의 지식, 경험 얼마나 큰 이 재산입니까? 야, 이 복음을 알고 보니까요. 바울로네. 내가 지금까지 이 배설물들이 내 보물인 줄 알려고 내가 살아왔구나. 내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심지어 배설물 정도가 아닙니다. 해로 여긴다. 왜죠? 이게 알고 봤더니 이것들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몰랐구나. 이게 단 줄 알고 그리스도만 놓치고 살았구나. 그리스도가 내 인생 최고의 것임을 발견한 거예요. 이제 나는 그 배설물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 위해 내가 이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위해 나는 달려가노라.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전부 버릴 것뿐이에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가 되시고 예배가 되시는 그리스도. 매일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매 시마다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매사에 그리스도로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곧 우리가 드릴 산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예배예요. 전부를 드리는 예배. 이제 회복되는 은혜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두 번째로 붙잡을 건 뭡니까? 여러분 불신앙하지 마시고 감사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라는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사건이 바로 예배입니다. 한 번에 드리는 그 예배.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뭔 말입니까? 피는 곧 생명입니다. 우리가 눈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죠. 근데 피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팔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 없으면 죽어요. 우리 인간에게서 피가 2리터만 빠져 죽는다지 않습니까? 피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피는 곧 생명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해답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면 제 아무리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경을 외우고 율법 하나 어기지 않기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 얘기하시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너희가 아비가 마귀다. 예? 여러분 그 얘기 듣고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거예요. 예?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욕일지. 무슨 새끼야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예? 그 얘기를 하니까요. 이 뱀 새끼야 그런 거예요. 이 뱀 새끼들아 이러면서. 예수님이요. 굳이 혈액형이 있다면 B형이지 않으셨을까?
욕도 잘하시고 막 가가지고 마음에 안 드니까 어땠어요? 막 성전 막 뒤엎어버리고. 아마 예수님 B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B형이거든요. 예수님 좀 B형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예수님 뭐 온유하시고 그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여러분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으면요, 그건 죽은 겁니다. 그리스도 없는 예배, 그거는 죽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없으면 전부 종교생활한 겁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내가 주일날 안 빠지고 예배를 드렸다? 그리스도 없는 예배, 그거는 죽은 예배 드린 겁니다. 50년 동안 죽은 짓 한 겁니다. 그리스도 모른다, 저 신천지를 가나 큰 교회를 가나 그리스도 없으면 그거는 그냥 종교생활한 것이지 구원도 없고 복음을 아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정성껏 준비했어도 가인의 예배, 그건 죽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요, 구원이 임할 수 없고 흑암이 결박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있는 예배라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오늘 그리스도 붙잡고 여러분이 나가야만 흑암이 그 앞에서 무릎 꿇는 것입니다. 오늘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흑암이, 사단의 권세가, 모든 저주와 재앙이 속히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래서 생명 얻는 예배요, 흑암에서 해방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지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하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 되셔야 됩니다. 오직 하면은요, 누구든 수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직이 되면은 무엇이든지 초월이 되고 누구에게든 답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완전히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시고 돌아가시는 축복의 시간표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한 번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 예배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현장으로 나가실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돈 벌러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축복을 현장에 전달하고 나가는 것이다. 여러분은 현장 가실 때 이 예배의 축복을 현장에 전달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전도와 선교는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 여러분 일을 최고의 예배지요. 현장에 갈 때 나는 돈 벌러 간다, 아니지요. 일하러 간다, 그건 고생입니다. 현장에서 그리스도 누리는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다. 이 중심 가지고 가세요. 내가 저 지역에 내가 일하러 갈 때, 내가 또 학교 갈 때 뭐 하러 가는 것이죠? 현장에서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는 최고의 예배 시간으로 나는 오늘 가는 것이다. 여러분은 예배 드리러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점심 먹고 교회 주변 돌 때 여러분 확신하세요. 지금 내가 발걸음 닿는 나의 발걸음 닿는 이 현장을 통해 지역의 흑암은 결박된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현장에 가는 겁니다. 오늘 이 현장 돌 때 흑암은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다. 확신 가지고 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예배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내 피를 마시라 그랬어요. 레위기에서는 분명히 피를 먹지 말고 뿌리라 이랬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 하죠? 내 피를 마시라.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피 빨아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것이 이제는 나의 것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과 이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배웠죠?
나의 복음과 주 예수를 전파함은 이랬죠.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 될 때 여러분이 증인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흑암을 꺾을 수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라는 최고의 축복의 예배가 여러분의 현장에 임하는 축복이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래서 흑암은 꺾이는 것입니다. 현장에 예배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아니고서는 흑암 꺾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어땠죠? 말씀으로 흑암을 결박하셨어요. 곧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게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일하러 가는 거야. 나는 지금 공부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고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낙심이 되고 후회가 되고 나의 정체성도 놓치고 그래 사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제 예배드리러 현장에 가는 겁니다. 이 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축복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300% 응답하시는 하나님. 흑암을 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배 때마다 기도했습니까? 저 라오스에서 4명의 이 목회자들, 중직자들 오시는 걸 놓고 기도했잖아요. 어제 문자 탁 날라온 거죠. 라오스 현지에서. 4명 다 비자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 나오고 이러지 않거든요. 우리가 4명을 냈기 때문에 만약에 삭제가 되면 4명 다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비행기 값 다 날리는 거예요. 선교대에 낸 거 다시 돌려주세요. 저 이런 말 못합니다. 헌금 해버리고 말지. 근데 마음이요. 이미 다 냈단 말이에요. 지금 이미. 제가 얼마나 마음이 이게 계속 이게 기도가 됐겠습니까? 비자를 또 내준다는데 다음 주 또 라오스 명절입니다. 3일 동안. 근데 이제 17일 날 나왔는데 16일 동안 16일까지 명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비자가 17일 날 나온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간절히 기도가 되든지요. 우리가 또 이 릴레이 기도하면서 또 선교대를 놓고 기도하고 했지 않습니까? 어제 다 그 문자 받았는데요. 제가 막 묵은 체증이 내려온 거 너무 감사하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이 기도의 응답이구나. 저 붙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졌구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이게 보이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모든 기도, 우리가 하나 되어 드리는 그 모든 기도, 이것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300%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예배의 축복. 그래서 전부를 드리는 예배의 응답을 받고 누리는 체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결론 내려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내 할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기도하죠. 일단 내 쓸 거 다 쓰고 남는 것으로 헌금합니다. 남은 것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시간에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중심으로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그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기도 속에서 영적인 도전이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지는 축복이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성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1,000망대가 세워지는 캠프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갖고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저는 성전이 우리에게 오겠나? 그런 의심 버리시고 믿음 갖고 기도하세요.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안 주셔도 우리 안에 그 성전이 세워지면 끝난 겁니다. 그렇죠? 공인중개사한테 어제 또 전화 온 거 있죠. 와가지고 또 사진을 몇 개를 보냈어요.
그래 이제 저희가 뭐 어디 땅을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사진을 또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작게 지으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앞으로 목사님 교회 이제 부흥할 건데 이제 그러면 또 작게 지으면 나중에 후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만큼 땅을 사고 뭐 이만큼을 짓고 나보다 믿음 좋다. 그 공인중개사 나보다 믿음 좋은 거 있죠. 몇 평을 막 사가지고 몇 평을 짓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도 공인중개사도 땅 팔아먹으려고 그런 믿음 갖고 얘기를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라도 우리 교회는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산업의 문을 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릴 전부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을 재단하고 다 태워가지고 다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인으로 그 응답의 주역으로 여러분 반드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그 응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전부를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붙잡고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초월하며 정확한 답을 주는 축복의 예배되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